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대인의 어떤 종교 사상과 어떤 그들의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 탈무드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말씀대로 이 노아의 그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이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짐승들의 그 암수 한 쌍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선이라는 그것이 혼자 들어오자 이 노아가 야 너는 왜 혼자야? 야 선 너 나가라고 하면서 이 승선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요, 아니 자신과 짝이 되어서 이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는 그 짝이 누굴까라고 돌아다니다가 저쪽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아가 그래 너도 짝을 잃었으니 너도 이 방주에 타도 된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선과 악이 공존하냐면 바로 선이 악을 데리고 방주를 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요, 이 온리 선만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 그 생각한 그 죄를 또 행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그 선과 우리의 육신으로부터는 오늘 그 악이 동일하게 공정된 것이고, 또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바로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35번의 그 시간 동안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선과 악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의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바로 악인의 모습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라는 그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보면 사실상 우리 시간적인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0장의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나눴던 바로 28장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시는 왕인 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왕정을 세우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정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보아산 전투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28장부터 30장의 그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이면 뭐예요?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바로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서 나와서 이 아말렉에 붙잡혀진 모든 가족들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28장과 30장에 나오는 사울은 이쪽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윗은 전쟁에 참석했다가 은혜로 나왔다가 또 아말렉에
잡혀간 그 가족들을 구하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순간이 나온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2절에서는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다. 4절에서는 사울도 죽었다. 5절에서는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또 그도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 죽는다 죽었다 그런 말이 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한 8번 정도가 나오는 등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 길보아 산 가운데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이야기를 인해서 와, 하나님은 좀 너무나도 좀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 너무나도 잔인한 분 아니셔? 어쩌면 좋아하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 바로 사울과 사울의 집안을 내가 버렸노라.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모습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간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리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1절에 나오는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한 이 길보아 산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아주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을 보면 이 드보라 사사와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 바락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 바로 이 길보아 산이었어요. 또한 이어지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곳이 바로 이 길보아 산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보아 산 그러면 승리, 길보아 산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홀리 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길보아 산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길보아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 바로 패배만 있는 곳이 바로 길보아 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담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두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왜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전쟁이 끝난 그 이튿날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갔다가,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옷을 이렇게 뺐습니다. 벗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라고 해요. 전리품을 챙기러 갔다가 뭘 봐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는 3절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고 바로 8절에서는 전리품을 챙기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셋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리킵니까?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서로 죽이고 했던 그런 전쟁이 치열했던 그 전날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제 큰 중상을 입고 죽은 게 어떤 그 블레셋 병사가 저기 사울이 있네,
키가 크고 잘생겨 저 사울이야. 그래서 나의 그 멋진 화살로 저를 쏴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을 거야 하면서 정조준에서 팍 쏴서 화살을 맞아서 그가 중상을 입고 죽은 게 아니라 막 서로 뭐 칼로 뭐 창으로 뭐 화살로 막 쏴서 죽이는 그 가운데 아유 그래 아무나 죽어야 빨리 한 사람이 더 죽어야지 내가 살지 하면서 어떤 그 블레셋 병사가 쏜 그 화살에 그냥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사울 왕이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을 보면 분명히 이번에도요 자신의 그 세 아들에게 자신의 그 병력을 나눠줘서 요나단 너는 참 나의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잘 싸우니까 넌 전방부대를 맡아, 그리고 너 둘째 셋째는 좌우를 맡아 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와의 그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 블레셋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냥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울은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4절에서 자신의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야 이복에 내 칼을 빼서 그 칼로 나를 좀 찔러서 나를 죽여줘 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은 그 자들이 와서 자신을 칼로 찌르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보면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요 이 사울 왕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은 결국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그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울의 무기를 든 자는 아무리 그 사울 왕의 명령이라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머뭇거리자 4절 맨 마지막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그 칼을 빼어서 그 칼을 세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요 사사 시대로부터 계속 시작되었던 인본주의적인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이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열방의 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뭐 복종과 폭력을 일삼으며 왕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그 세상의 왕 같은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항상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 거부하고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키가 좀 크고 체격이 좋고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그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의미로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이 아시안, 특히 뭐 중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통틀어서 아시안을 가리켜서 뭐 비아냥거리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이 나가니까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을 또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일부 때는 뭐 짱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일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외놈 뭐 그러고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 조생진 하면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그런 동일한 업신여기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업신여기는 말을 그들이 상대방의 함과 동시에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사울은요 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야라는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31장까지 보면서 사울의 행적을 쫙 보면요 사울은요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삶 가운데 떠났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섬겼다면요, 그 위급한 순간에, 죽음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잠시라도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한 생명의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여서 자신의 그 생명을 끌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음과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러나 시편 1편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그들은 동일한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도 경험을 했고, 또한 때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이런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조상들과 자신들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과의 그 사이에는요 아주 분명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훈련하며 살았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나눴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가나의 아들인 우리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갓난아기에서부터 어때요? 계속적으로 성소에서 자라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뭐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 뱃속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서도 성경 찍기, 뭐 엄마 기도할 때 성경 찍기, 낙서하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쭉 성전에서 자라온 것처럼 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왔죠. 그래서 성소에 자라면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종교적인 의식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는 환경,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의인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자라서 집사도 돼요. 전도사도 돼요. 목사도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Oh, you are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드리는 의식도 배웠어요. 제사장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성소에서 한 것은 성소의 일을 그 돕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탐하고 먼저 그것을 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의 신상처럼 여기면서 전쟁에 사용하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악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요, 쭉 계속해서 훈련하며 자라서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나라로 설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자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무엘이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삶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인, 사무엘은 의인이라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엘리는요, 그의 그 두 아들을 곁에 두고 살았지만요,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 아들들을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아들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쁜 짓이야 하고 그냥 말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애가 좀 크면 그래, 네가 뭐 사춘기도 겪고 이제 좀 잘만큼 잠깐 내가 인격을 존중해,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하는 그 이유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에 그가 방관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두 아들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악인,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는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사무엘을 만나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일반 부모님들처럼요, 오래 만나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동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그 사랑을 듬뿍 줘요. 엄마 같은 건 어때요? 꽉 껴나요. 저 아내 같은 경우 막내가 중학교 지금 7학년, 8학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베이비 하면서 막 뽀뽀하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 징그러울 정도예요. 그러면서 막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들을 얻었던 이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아주 사무엘에 대한 그 각별한 그 마음, 아주 특별한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무엘의 부모는요, 1년에 몇 번밖에 아들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가르쳐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성장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또 당부해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어릴 때서부터 그를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한번 사울과 다윗을 이번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요, 뭐 홈리와 비나스와 뭐 사울과 사무엘과는 다르게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요, 이 유력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되게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뭐 예전에 뭐 지금 아니면 예전에 뭐 안동긴식으로 이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 그럼 와 하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도 어때요? 유력한 자, 부자, 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신임, 인정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외형적으로 보면 어때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준수한 자다. 그럼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어깨가 더 컸다 그러면 키도 딱 컸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전 180 넘는 분들의 곁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러러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부럽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게 170에 하이힐을 쓰는 분한테 절대 곁에 안 갑니다. 왠지 위축돼요. 근데 외형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봐요. 누가 봐도 야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그냥 누가 봐도 호감이 가고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방 왕들이 가졌던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요, 그 유다 지파에서도 그냥 시골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어떤 그 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집안은 유독히 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한테도요, 그냥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냥 막내고 어리고 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에게 야 너희 아들들 나에게 데리고 와. 내가 너희들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내가 부을 거야 했을 때도 어때요? 바로 이 다윗만을 빼놓고 올 정도로 아버지나 형들에게는 이 다윗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울은요, 멸망한 악인의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끌려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울, 다윗,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됐을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먼저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라는 유력한 집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도 없었고 올바른 훈련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그 초기에는 막연히 알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뭐 잠시 은혜도 받았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가 정식적으로 왕에 오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내 뜻, 내 마음, 내 유익, 나의 그 번영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의 왕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너무나도 보기 좋고 화려했지만 그의 인생은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도 하였어요. 물론 때로는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여서 뭐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공경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곧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7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모든 그 병사들이 그냥 뿔뿔이 사방을 흩어져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이 길보아산이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준 곳으로 변하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이렇게 오다가 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그 갑옷을 블레셋의 온 땅, 온 백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도로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잘려진 사울의 목과 그의 갑옷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사울의 갑옷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있는 전쟁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인 아스다로스 그 신당에 두었고,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그 시신은 바로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 거, 또 사울의 목뱀을 당하고 그의 시신과 그의 아들 시신이 이 성벽에 박혀 있다라는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자 길야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성벽에 다가가 걸려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찾아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그들의 시체를 부사르고 뼈만 추스려서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길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불에 태웠다는, 화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장례 관례는요, 굴이나 그런 데 매장하는 거였어요. 매장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의 그 관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바로 이 야베스 길야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물론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그 죄수가 죽였을 때는 매장하지 않고 이 화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그 일반적인 관례와는 달리 상황적으로 어때요? 사울의 머리가 우선은 없어요. 그 사울의 그런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시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벽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더운 그 날씨에 심하게 부패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법을 따르지 않고요, 화장하여서 그냥 뼈만 추스려서 장사를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인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2절을 보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과 13절 그리고 역대상 10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울과 그의 아이들의 시신을 화장했다라는 그 표현이 역대상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상의 이 저자는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한때 왕이었던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라 화장한 이 비극적인 사실을요, 역대 그 후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가 죽였지만 화장했다라는 그 문구를 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달리 반대로 사무엘상 저자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화장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악인들은 죽어서까지 극악한 죄인처럼 화장되는 처참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모든 독자들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인 그 삶이 오늘날에는 최고인 것 같고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어둠이 있고요, 물 위에 이게 떠다니는 어떤 그 백조의 모습은 우아한 자태를 내고 있지만 물 아래는 물에 떠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숨가쁘게 두 발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와 삶은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흥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삶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요,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31장 31장의 말씀을 모두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31장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신의 그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오늘의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사 시대의 그 모습과 비교해 봐도요,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진리가 되는 시대. 많은 교회에 겉은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속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는 씁쓸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그 찾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일꾼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는 우리는 완벽해져 가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요,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행하기를 다짐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님 만난 그날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